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경험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받은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소위 로고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둘 다. 둘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표적은 없어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자,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표적이 옆에 사람에게도 일어날까요? 우리 집에 일어난 표적이 옆집에도 일어날까요? 아니면 옆집에는 일어났는데 우리 집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표적은요, 다분히 개인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은 개인적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표적이 안 일어나면은 그 개인적인 표적이 주는 진리의 말씀도 소용이 없습니까? 효과가 없습니까? 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거는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표적이 주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표적은 없어도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쫓습니까? 표적을 쫓습니까? 둘 다. 표적은 개인적이지만 말씀은 보편적이에요. 예? 나한테 개인적으로 표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불행합니다. 표적은 없어도 로고스,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선포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복된 진리예요. 예.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가 여러분의 삶에
효과로 드러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기록의 목적을 우리는 첫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것만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만 기록한 것은 이 표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그분은 창조주다이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 진리 되신 예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소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는 두 세력이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 세력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요.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열심당, 그리고 심지어 경건주의를 지향했던 에세네파까지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반대해요. 물론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그 다음에 에세네파에서도 예수님을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극히 소수예요.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를까요? 극히 좁다. 극히 좁다. 천국이 의외로 좁은 거 아시죠? 모르시나? 여러분들이 갈 공간은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거절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표적. 여러분 표적을 보면 믿으시겠어요? 말씀만 들어도 믿으시겠어요? 둘 다. 빠른 거. 빠른 거.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표적 보이셨죠? 뭐 물을 포도주로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게 꽃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요. 날 때부터 소명된 자도 거치세요. 머리를 걸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이런 표적을 보이세요. 그런 표적을 여러분에게 보이시면 여러분은 그 표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겠죠? 그런데 이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어요. 보편적 로고스가 특정한 표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표적은 없어도 로고스 대신 보편적 진리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소위 죽음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 그야말로 살맛 안 나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이 보편적 진리 대신 로고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또 그 당시에 소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소위 이방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이단 세력이 있었죠. 특별히 그때 유행했던 이단 세력이 뭐냐면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영지주의를 조금 더 공부를 했는데 크게 눈에 확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파가 있어요. 여러분 화가를 봐도 그야말로 중세 시대 고전주의서부터 초현실주의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화가인데 헬라 철학도요 영지주의라는 한 분야가 있어요. 또 스토아 학파도 있어요. 에피쿠루스 이런 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거기에 영지주의가 크게 제가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세상을 지은 창조주는 악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증거가 뭐냐? 세상이 악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래? 이런 악한 세상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지은 자가 악한 분 아니야? 거기에 공감이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악한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 하면서도 내 속에 감추어진 악이 드러났을 때는 맞아. 세상은 악한 자에 의해서 악하게 창조된 나도 악할 수밖에 없어. 위로가 되시죠? 안 되시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소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됐어요. 소위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원론과 페르시아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원론이 뭐예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정신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깨끗하지 못하다.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요거를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케린 투스라고 하는 사람. 자, 또 반대로 예수를 만나봤어요. 분명히 사람이요. 근데 그가 신이다? 믿을 수 없다. 그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 파라. 이런 세력에 하나님의 교회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하고 대화하면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들의 논리에 우리가 져요? 한번 대화해 보세요. 100% 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무장이 돼 있어요. 우리는 들은 것만 가지고 저 이상하지만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무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내 할 얘기만 하라. 안 넘어가요. 사단이 패배를 인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영원한 패배자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오늘날 소위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가 지금 있어요. 내 주위에 너무 널려 있어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 그냥 우리가 아는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중에는 에비온파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고려해요. 이상한 또 저기 인성만 주장하는데 메시아가 여자로 왔어요. 여자 메시아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래요. 장기자. 그러니까 남편 죽은 안산홍이가 메시아로 왔는데 죽고 그게 이제 계승해서 장기자가 됐대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이요. 저를 붙들고 얘기를 막 하다 그래요. 그래서 나 목사인데 나 당신들 누군지 아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아니 목사니까 더 잘 됐다고 얘기하죠. 돌식단이에요. 여호와 중에 돌식단이에요. 이게 영적으로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그들이 거기에 인생
여러분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좀 걸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아까워서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 악하다 있었어요. 그 계시록에 또 니골라당 있죠. 버가모 교회. 거기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육체를 옹호하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도 육체는 어쩔 수 없어. 이혼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깨끗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요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로고스 되시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을 경험한 요한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속수무책. 여러분 세상이 커 보여요? 하나님이 커 보여요? 뭐라고 그러지? 세상이 커 보여요? 하나님이 커 보여요? 세상이 커 보여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겠어요? 세상의 인생을 거시겠어요? 이게 그 당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우리 그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갈멜산까지 갈 때 그 중간에 수넴이라는 성이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도단으로 가고 도단에서 그 요셉을 만나서 요셉을 팔았던 데가 도단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한 4km 떨어진 북서쪽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사갈 지역. 엘리사가 갈멜산 가는 도중에 수넴에서 한 여인이 엘리사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묵게 하죠. 묵게 하죠. 그런데 별채를 줘주죠.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할 얘기가 있을 때 직접 부르지 않고 자기 사안을 보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인은 별채에다가 엘리사를 모시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사안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도 남자예요. 수넴 여자는 여자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뭘 조심하냐면요. 엘리사가 뭐 거기서 수넴 여인을 성적으로 희롱하겠어요? 아니면 경건한 엘리사를 알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사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섬기겠어요?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들이 바람 피다가 걸려가지고 그거 해명하고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또 바람 피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돈을 밝히니까 성도들도 그거 못 받아서 교회에서 금융 사기치잖아요. 불필요한 오해 이거 불식해야 돼요. 경건하다면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돼요. 뭐 저한테 뭐 제가 바람 펴서 우리 사람 도망갔다라고 소문내고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가능성 있어요. 괜히 저한테 저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외로울까. 아니 외로워요. 그거 요한이 그런 유혹에 교회가 넘어가는 거 넘어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 소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와의 관계. 그리고 빛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여기서 요한이 정의를 하는데 첫째 거는 창조주.
둘째 그는 생명의 구원자다. 세 번째 그는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인도자다. 이 세 가지를 본문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딱 선언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다 기록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 첫째, 예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 아까 얘기했는데 당시에 소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악한 자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이 악하다고 하고 인간도 악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악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짓을 하는 거죠. 성전 봉사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소위 뭐라고 했어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적의 소굴, 독사의 자식, 사람을 죽이는.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그분은 선한 분이다. 그분은 진리에 속한 분.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분은 진리와 선함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내 속에 진리가 사라지고 선함이 사라지면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선하게 살다가는 거덜나. 그래서 나도 같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아요? 선한 사람이 많아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많아요? 거짓에 속한 사람이 많아요? 진짜 이름 없이 하나님께 헌신한 목사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복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죠. 모든 대형교회 목사가 그런 건 아닌데요. 일부 대형교회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면 거지가 돼도 목사 섬기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목사도 있죠. 모르세요? 몰라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러면 돼요? 저하고 같은 김씨라 얘기 안 해요. 자, 예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표적을 행하셨죠. 이 표적은 표적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거기서 진 대신 로고스, 말씀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뭐 하셨어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은 표적이죠. 여름에 더울 때 뜨거운 물 주면 먹을만 해요? 시원한 물은 그래도 낫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잔치집에 손님들이 오면 손 닦으라고 내는 두세 통들이 물 항아리예요. 마시겠어요? 내 인생이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 포다 저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내가 나라는 물을 마시고, 야, 이게 인생이로구나라고 감동을 받아요. 야, 너나 마셔. 어떻게 그런 물을 나한테 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돼요. 손님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은 처음엔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 별로 맛도 없는 거 내놓는데 여기는 어떻게 마지막 잔치 3일 동안 필요해요. 그래요. 이게 창조주라는 표적의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시고. 근데 거기서 주는 게 뭐야? 로고스가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돼서 그야말로 먹을 수 없는 물을 사람의 인생을 감격시키고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포도주가 되게 하는 창조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는 안 돼도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내 인생. 다른 사람에게 떠다줘도 거절하고 나도 못 마시는 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라는 포도주를 주면
물을 주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된 수. 이것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없나요? 네? 또 있어요. 창조주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죠. 네. 물이 포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그 물이 땅속에 포도나무에 스며들어서 포도나무가 수분을 빨아들이고 포도를 맺고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그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표적도 예수님은 행하세요. 필요할 때. 근데 그보다 또 다른 표적이 있잖아요. 창조주라는 표적.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내렸어요. 이게 창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창조적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가진 게 없었어요. 가진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없냐고 여쭤보잖아. 있어도 내놓기 부끄러워요. 내놓기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내놓기 부끄러운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그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거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거, 이건 나 먹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거를 부끄럽게 주기도 부끄러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 여러분 창조적 인생을 살려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걸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적으로 만드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창조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도 역사에 수많은 과학자들, 소위 창조물을 만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했는데 가진 게 있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없는데요, 요거밖에 없거든요. 당신이 쓰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줘요? 창의적 마인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거를 끊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들어요. 그게 뭐가 돼요?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는 나의 만드신 바예요. 나를 만드시는 그분께 나를 맡기면요, 그분은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부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나를 듣는 그 과정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어디서 공부할 때 그 도시에 박물관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가서 관람을 했는데 정면에서 보면 그 박물관이 자랑하는 최고의 걸작품이요, 들어가면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가서 자세히 보니까요, 거기 그 작품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못 쓰는 옷, 돌, 깨어진 유리, 나무 조각, 이거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위대한 작가가 만들었어요. 그 큰 캔버스에다. 근데 캔버스가 인격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나를, 당신이 작품을 만들어? 내 캔버스에 손대지 마. 그럼 그건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나를 만드시는 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돌, 농막, 나무 조각,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시도록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그분은 구원자이세요.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담한 상황이 언제예요?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소원하는 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보다 먼저 떠나는 거죠. 부모는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어요? 어디다 묻어? 땅에다.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
부모가 돌아가도 가슴이 아프죠. 요즘은 뭐 부모 돌아가면 빨리 돌아가라고 빨리 재촉하는 자식도 있대요. 근데 그 사람 자식이 죽으면 어때요? 못 견디죠.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도 내 사랑하는 자녀, 형제, 가족이에요. 제가 전에 상실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그야말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다양해요. 다양해요. 부인을 먼저 보내는 거,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 남편을 먼저 보내는 거,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온 딸이 유학 가서 개한에게 살해돼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상실된 아픔을 가지고 왔어요. 그 상실이 뭐냐? 그 죽음의 위로가 돼요. 상실 세미나에 참석해서 위로를 받으면 내 가족 잃어버린 아픔이 사라져요. 마지막 결론하시더라고요. 그 강사분이 상실, 친구, 그리고 격려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 와서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면 이 고통이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죽음이라는 고통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가슴 아파하는데 내 영혼이 지옥으로 질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생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육체의 세상에 집중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가 더 많아요? 여러분,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거 가지고 가슴 아파해요? 안 해요.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 영혼이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여기에 감동을 해야 되는데 감동할 날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언제요?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걷어가실 때 내 영혼이 천국을 가잖아요. 이것만큼 내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때가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 내 영혼이 지옥으로 향해 질주해.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속았구나.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때는 늦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걸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 친구, 내 가족이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때 그걸 믿었을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영생의 길로 돌아서게 해주는 생명의 구원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아픈 자를 고치는 게 위대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위대해요? 둘 다. 참 잊어먹었네. 둘 다. 그 중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그에게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복음이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딸이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왔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분을 모셔왔어.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요. 그 신하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가 갈 거라 했더니 아니 오지 마십시오. 제 수하에도 신하들이 있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내 신하가 낫다 하니까 이
신화가 딴청 피죠. 이게 뭐예요? 딴청 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는 죽음이라는 골짜기 앞에서도 평안과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 빨리 오라고 해도 안 가시잖아요. 그리고 가세요. 죽은 다음에 장례 치르고. 예. 예수님이 그 소위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고 나사로를 살렸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지옥으로 질주하는 죽은 영혼이 살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고, 두 번째는 산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이 얻게 한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사는 게 형편없는데 뭐 풍성한 삶이 없느냐. 대한민국의 가장 부자 있죠. 예? 재산이 너무 많아서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 있죠. 예.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돼서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죠. 예? 뭐였어요?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이병철 회장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모든 재물을 다 갖고 권력을 다 누리고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과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일용한 양식이죠. 우리 일용한 양식. 일용한 양식, 뭐 일주일 양식, 한 달 양식, 이거는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예?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서로 화합해요. 필요한 만큼 갖고 마음의 평안과 인간관계의 원만함을 가지는 것과 가질 것 다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예.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뭘 선택하실래요? 둘 다 안 해요. 네? 고민이야. 네. 사람들이 권력과 돈이 있으면 다 얻을 줄 알아요. 그런데 평안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수천만 원짜리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잖아요. 네. 거대한 맨션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 되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예? 내 인생에 아름다운 삶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인데요. 여기 이제 생명의 구원자에서 나사로 얘기했고, 또 왕의 신하 했고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사는 게 아닌, 예? 그런 병자를 예수님이 가서 고치시잖아요. 고치시고 이 병자는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지 않는다면 오셔야 가능의 이유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바른 방향, 바른 목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 인도자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누가 인도합니까? 여러분이 끌고 가시죠. 여러분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끌고 가시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방향과 목표가 없으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거.
곳곳에 지뢰가 놓여있어요. 곳곳에 함정이 있어요. 소경이 나를 인도한다. 따라가겠어요?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잖아 지금. 내가 소경이면서도 난 소경이 아니야. 그리고 데려가는데 어디로 가요? 네? 어디로 가? 웅덩이로 빠뜨리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도 못 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단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다, 안내자다, 인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죠. 어떤 표적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소경된 자.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10명의 10명인가요? 소경됐던 자, 나병인가? 소경된 자를 고치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소경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다. 오히려 눈은 뜨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가 여기 소경됐다가 눈을 뜬 자보다 더 불행한 것이다. 헬렌 켈러 말 못해요?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볼 수 있는 시력을 상실한 것보다 미래와 천국을 볼 수 없는 영적 시력을 잃은 게 더 불행한 것이다. 여기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두 가지를 봐요. 방향을 봐요. 두 번째는 목표를 봐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둡잖아요. 누구의 안내를 받을 거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게 뭐야? 그게 어때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 말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런가? 겪어보세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오늘 무신론자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을 향해 하나님 없습니다. 왜냐,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때 그야말로 교도소도 갔다 오고 인생을 함부로 살았던 어떤 불량배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말을 듣고 여기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증거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질문하라고 나왔으면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감옥까지 갔다 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들고 있는 귤을 보여주면서, 교수님 이 귤 맛 아세요? 귤 맛 알아요? 몰라요? 왜? 안 먹어봤으니까. 내가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맞아요. 예수님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없다라고 말하냐고. 예수님을 경험하려면요, 개인적 표적보다 보편적 말씀을 보세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여기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따라가는 나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도 소경으로 살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빛만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가? 빛을 드러내십시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처럼 못 살아요.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9절이요. 이게 우리가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하게 사는.
의롭게 사시고요. 진실되게 사시는 게 내가 빛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착한 게 뭐예요? 착한 게 뭐예요? 쉬운 말로 더럽네. 착한 선자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요, 손해보고 사세요. 실제 아니, 착하게 사는데 욕심 부리고 사는 사람 있어요? 착하게 사는데 불행한 사람 보고 박수 쳐요? 안 해요. 착하게 사는 것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 예. 의롭게 사세요. 뭐예요? 의롭게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예? 의롭게 사는 것은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 원칙과 기준이 아니면 하지 말아요. 손해봐도 불리해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원칙과 기준에 합당하면 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거절하고, 이게 의로운 거예요. 진실함은 뭐예요? 진실함은 뭐예요? 이거예요. 나는 못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사니 참 믿을만하다. 이게 진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손해보고 살아? 어떻게 불리해도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 그게 진실한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 덮은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가 목표예요.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제공하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안내하시고, 오늘 예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 맡기세요. 나를 빚어주십시오. 기능과 같은 나지만 나를 빚어주십시오. 하나 재미난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쩌고 하는 겁니까? 웃어요. 객관적으로 남자의 가치와 여자의 가치, 어떤 가치가 더 높을까요? 아니야. 여자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도자기 있죠. 로얄 단톤이 있고요, 콜링이 있고요, 본 차이나가 있어요. 제일 비싼 게 뭘까요? 네. 들어보지 않았어요? 몰라. 미국 가정에 콜링이라는 도자기 없는 집이 없어요. 로얄 단톤은 영국 황실에서 쓰는 거예요. 본 차이나는 전 세계가 알아요. 최고라. 본 차이나가 재료가 뭐예요? 네? 플라스. 네. 흙과 뼈예요.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여자는 흙과 뼈. 하나님이 우리를 흙과 뼈로 만들었지만 최고로 만들었죠. 그 창조주에게 여러분 인생 맡기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력을 발휘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빛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인생에 부어진 이 날들을 그렇게 창조적으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